지난달 10일에 있었던 우리 노벨문학상 발표에 우리나라 한강이라는 작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여성으로서는 아시아에서는 최초이고 세계에서는 여성으로서 8번째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대단한 작가입니다. 우리 민족이 자부심을 가질 만한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아쉽게도 언제부터인가 소설책과는 좀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한강 작가의 작품을 읽은 적이 없고, 그래서 이 한강이라는 작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노벨 문학상 수상할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갖게 된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자 축하 인터뷰 혹은 축하 행사를 하자는 제안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이 한강 작가는 지금 세계 곳곳에서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인터뷰를 하거나 축하 자리를 가질 수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작가의 작품은 읽어보지 아니했지만 이 작가의 성품, 인격, 품위는 노벨상 수상자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인간이라면 이 정도는 되어야죠. 저도 목사로서 동일한 고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무고한 사람들이 전쟁의 폭력으로 잔혹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이 저를 침울하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여러분 더욱더 사악해져 갑니다. 물론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곳곳에서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들이 피어나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쟁이라는 국가적 폭력으로 인해서 인간은 그 어느 짐승보다도 잔인한 짐승임이 현재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슴속 한구석에 자리하고 있는 이 폭력성, 짐승성이 자꾸만 튀어나오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리고 국가 간에 좀 안 싸우고 살면 안 될까요? 인간은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을 살면서 개인적으로 많은 갈등과 충돌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광대한 우주 크기에 비해서 지구는 겨우 점 하나에 불과한 아주 작은 공간입니다. 이 작은 공간에서 집단적 학살과 파괴적 전쟁, 이게 끊이지 않습니다. 왜 인간은 잔인한 폭력으로 얼룩져 살아가는 짐승으로 전락해져만 갈까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를 한 단어로 표현해 보면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국교회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이 이 구원의 복음을 너무 좁게 해석을 했습니다.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는 게 구원이다, 이 강조했습니다. 좀 더 신학 공부를 해보고 성경을 깊이 있게 보면서 구원은 그 범위가 대단히 넓고 깊은 뜻을 가진 개념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구원은 죽은 다음에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만이 베푸시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폭력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사람은 화해하며 사는 사람, 화목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화해라는 단어 못지않게 강조하는 단어가 화목이라는 단어입니다. 화목과 화해가 여러분 어떻게 다를까요? 화목은 화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화목은 처음부터 다투지 아니하고 잘 지내는 것을 화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화목하게 지내라는 말은 싸우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형제 자매끼리는 늘 화목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화해는 갈등과 분열을 전제하고 있어요. 갈등과 분열이 있을 때 이제 그만 화를 풀고 화해하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충돌하는 사람들에게는 화해라는 말이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단어가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화목하며 사는 인생이라는 설교 제목을 붙인 것은 처음부터 갈등하거나 싸울 일을 만들지 않고 살 수는 없는가, 이런 생각에서 화목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보았습니다. 인간은 무엇보다도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 진리를 가장 먼저 깨달은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나의 보물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신앙적 고백을 거꾸로 생각해 봐야 돼요. 거꾸로. 하나님이 선택했다 하는 말은 이스라엘이 인간이란 하나님과 화목하며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먼저 깨달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모세는 인간이란 하나님과 화목하며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은 영적 선각자입니다. 모세는 노예들이 세우는 나라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민족, 하나님과 화목하는 민족임을 선포한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을까요? 구약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한 약속, 즉 율법을 지키겠다는 언약, 그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과 화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주었습니다. 노예였던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 증표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잘 지켰노라고 약속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지키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한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율법을 지키겠다는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어집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화목 관계가 단절되고 파괴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사를 드립니다. 화목 제사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화목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됩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과 화목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늘 하나님과 화목하며 살아가고 그것이 최고의 인생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신들의 역사를 인류사와 이렇게 연결지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입니다. 12장부터요. 그래서 12장 이후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나오는데 이들은 이스라엘의 선조들입니다. 그 앞장인 창세기 11장에서부터 1장까지는 인류의 선조들입니다. 이걸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인류사. 그래서 이 앞장인 창세기 11장에서 1장까지가 인류가 선조들인데 신학교에서는 이 인류사를 갖다가 선사시대 역사, 원역사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나오는 인물이나 사건은 연대를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사시대 혹은 원역사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연대를 알 수 없는 인류의 이 원역사를 자신들의 역사와 이렇게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초기 인류사의 전통을 이스라엘 민족이 이어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 궁금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피부색이 하얀 흰색이었을까요? 노란 황색이었을까요? 검은색이었을까요? 어떤 색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질문 안 해요? 저는 굉장히 궁금한데 제 나이 또래는 그 어렸을 때 크레파스를 사용을 했는데 크레파스 색 중에 살색이라는 크레파스가 있었어요. 이걸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살색. 지금은 살색이라는 크레파스가 없습니다. 피부가 흰색, 황색, 검은색 피부를 가진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살색 그러면은 예전에는 우리가 맨 누런색 비슷한 거 우리 색만 생겼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조상이라면 백인종이었을까, 황인종이었을까, 흑인종이었을까 이 세 인 중에 하나였을 것인데 그래서 어떤 인종이었을까 제가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분은 노아 홍수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이 나눠졌다. 그래서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이 나눠진 것은 노아 홍수 이후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이전에 살았던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그 노아는 황인종도 아니고 흑인종도 아니고 백인종이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더라도 아담도 어떤 색깔의 피부를 가지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노아 이전의 인류는 도대체 어떤 피부색을 가진 존재였을까? 이런 질문입니다. 굉장히 엉뚱하지만요, 이게 재밌어요. 죄송하지만 성경은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답해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들이 이스라엘 역사와 인류의 역사를 연결시키면서 분명히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색깔은 못 찾아요. 인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처음부터 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가 깨진 이유는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으로 기술합니다. 인간은 창조되면서부터 하나님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된 인류가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과 화해하는 방법으로 제사를 드린 겁니다. 이렇게 인류의 조상들도 하나님과 화해한 후에 하나님과 화목한 인생을 살려고 시도합니다. 그런데 그만 화목하게 하는 제사가 원인이 되어서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인류의 선조는 하나님과 더 관계가 파괴됩니다. 하나님과 불화한 인류는 하나님과 화해해야만이 구원의 백성이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들은 이 인류사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인간이란 하나님과 화해해야만 하는 존재, 이 점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인생을 사는 사람을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점을 모든 민족보다 먼저 깨달았기에 자신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백성이고 자신들이 구원의 백성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한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과 화목이 깨어졌을 때 어떻게 화해할 것인가, 이게 여러분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화해의 길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 화해하며 사는 삶일까요? 누구든 여러분 큰 틀에서는 이게 동일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은 잘 살아야 합니다. 이런 큰 제목은 누구나 다 동의하는 그런 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부적인 실천 상황에 가서 각자 의견이 다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한 번뿐인 인생을 잘 사는 것일까요? 이 점은 각자 달라요. 이 점은 요즘 우리 사회를 불안케 하는 폭력, 국가 간의 폭력인 전쟁의 문제를 예를 들어보면 좋을 듯 합니다. 이 땅에 전쟁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전제는요, 모든 국민들이 다 동의합니다.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한 분도 없습니다. 하지만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세부적인 실천 사항에 대해서는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한편의 사람들은 우리의 군사적 힘이 적대국인 북한보다 더 강해서 북한을 압도해야 전쟁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일본 등 위세와도 우리가 협력을 하고 필요하면 핵무기도 가져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강력한 군사력만이 민족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이게 다른 거죠. 실천 상황에서 이런 의견이죠.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현재 이웃 국가의 전쟁에 끼어들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 편을 들어서 전쟁에 끼어들고 있는 것 같으니까는요, 우리도 군대를 보내서 우크라이나에 파병해서 북한에 맞대응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를 지금 조성을 하고 있어요. 남의 나라 전쟁에 우리도 끼어들어야 평화를 지켜낼 수 있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우리 새끼들을 남의 나라 전쟁터에 데려가려는 발상은 이게 도대체 누구에서 출발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알고 싶어요, 그런 발상한 사람을. 전쟁은 여러분 피가 튀고 살이 터지고 목숨을 걸어야하는 비극적 현장입니다. 내 나라 내 동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자식들이 손에 총을 쥐고 있는 것, 이것도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남의 나라 전쟁에 우리 군인들을 참여시키는 정책, 이건요 하책 중에 하책입니다. 엄밀히 따져보면요, 우크라이나는 우리 6.25 전쟁 당시 우리와 적국 중에 하나인 소련에 속한 나라예요. 소련이었어요, 우크라이나가. 지금 우리를 힘들게 했던 소련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둘로 나눠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형국이에요. 여기에 우리 군인들을 투입해서 한쪽 편을 들려는 발상은 참으로 어리석고 우둔한 정책입니다. 우리 군대가 주변 국가 전쟁에 참여해서 전선을 확대하려 한다면 이 재앙은 우리 민족이 그대로 돌려받게 됩니다. 이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정책입니다. 또 다른 편에서는 군사적 힘만으로는 평화를 지킬 수가 없으니 북한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북한과 친밀해져서
싸울 일을 만들지 않아야 평화를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남한은 최소한의 무력만을 갖추고 있으면서 북한과 경제적으로 협력하고 외교적으로 대화해서 아예 북한과 싸울 일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이런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의견 모두 이 땅의 전쟁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 큰 명제는 동의하지만 실천 사항에서는 이렇게 크게 다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의견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서로의 의견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우리끼리 갈등하고 충돌하고 또 싸웁니다. 우리끼리 평화를 지켜내는 방법이 다르다고 해서 대화도 안 해버려요. 이 땅에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역사적 사명을 실천하는 방법이 달라서 우리끼리 충돌하고 갈등하고 있는 이 아이러니한 사회가 우리 사회입니다. 정치가 갈등하고 충돌하고 있으니 국민들도 두 표로 나누어서 싸웁니다. 우리끼리도 화목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적국인 북한과 화해하고 화목한 관계를 갈 수가 있을까요? 참, 이 민족의 미래가 대단히 걱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민족만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와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자, 이 점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동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할 것이냐, 이 점에서는 의견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제사장들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예언자들은 좀 다릅니다. 예언자들은 절기 때마다 드리는 제사를 다 집어치우라고 말합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태우는 기름 냄새도 맡기 싫고 희생 제물이 흘리는 피비린내도 역겹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언자들은 하나님과 화해하는 일은 약자들, 소유된 자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눌린 자들, 갇힌 자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생활이 하나님과 화해해서 화목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예언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인간이란 하나님과 화목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에는 모두가 동의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독교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최고의 가르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화해와 화목 문제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이걸 질문해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예배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이란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화해한다고 예배는 그럴듯하게 드리면서 사람과는 화해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거짓 화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약 본문에서는요, 불화한 사람과 먼저 화해하고 와서 제문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사람과 화해하지 않으면서 제사를 드린다면 하나님과 여전히 불화한 관계다, 이 사실을 여러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화해의 방법을 보면은 제사장들의 전통보다는 예언자들의 전통에 서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의 화해는 약자들을 배려하는 것, 갈등하는 사람들과 화해하는 것, 더 나아가서 자연과도 친밀하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방법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 이스라엘 선조들, 그리고 인류의 선조들 모두 인간이란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는 존재다,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란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해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 잘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온 여러분의 인생은 대단히 잘 산 인생입니다. 우리는 죄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게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아픔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화해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인생을 잘 사는 겁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그리스도인들은 이웃들과도 화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인생을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많은 재물을 모은 사람이 인생을 잘 사는 게 아닙니다.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인생을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인생을 잘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대단히 잘 사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변의 사람들과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대단히 잘 사는 인생입니다. 지금 세계가 전쟁이라는 더 큰 폭력으로 확산되려는 위기에 있습니다. 이 위험한 시기에 민초에 불과한 저와 여러분, 아무것도 평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생활 속에서 나와 만나는 사람들과 다투지 아니하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일이 이 야만의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혹 이웃들과 그 갈등 충돌이 있었다고 한다면 빨리 화해해서 다시 화목을 회복해야 합니다.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함량 미달인 경우에는요, 백성들이 흔들리지 않게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현장인 가정, 교회, 직장, 사업체에서 화목한 삶을 살아가면 인류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 어떤 지도자 못지않게 인생을 잘 사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주변의 사람들과 화목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그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 못지않게 훌륭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소란할수록 우리는 더 화목한 인생을 살아갑시다. 평화를 갈망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주님은 이 땅에 폭력의 무리들을 몰아내고 평화의 나무가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지구상에 갈등과 충돌이 속히 사라지고 참된 평화가 넘쳐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더욱더 잔인해져만 가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 다투지 아니하고 충돌하지 아니하고 비호하지 아니하고 화목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하늘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 참된 평화가 넘쳐나서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